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685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랴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 할지니.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을 잠깐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기도의 11조 이 첫날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역대하 23장,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깨어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 이 모든 영적인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웠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졌던 믿음과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의 신앙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야다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축복의 상징이죠. 이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이 악한 여왕 아달랴,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왕위가 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왕위가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죠. 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끝을 낸 다음에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했던 이 왕의 그 딸이 스스로 왕이 되자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바알을 숭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방치되고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만 더 활성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영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영적인 것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백성들의 삶에서 당연히 잊혀지게 되겠죠.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위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잊혀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위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적인 암흑기이고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모두가 침묵하고 어떤 희망조차도 가지기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무언가 힘을 다시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그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일으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년이 되자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 정치적으로 억눌렸던 그 시대 속에 그 어떠한 누구도 이 무너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을 또 이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던 이 시기 속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말을 낼 수도 없었고 누구 하나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새롭게 무언가 계획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여호야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이 7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다에게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백성들에게는 이 7년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달랴의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은 유일한 왕자 한살배기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간 몰래 숨겨왔던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확실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예상해도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 6년이라는 이 요아스를 숨기면서 그 6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작은 아이의 그 울음소리에 가슴을 철렁 내리면서 그런 피말리는 시간들을 그는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7년이 되자 그는 이제서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늘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세상과 이 신앙적으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서로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한 사람은 빨리 무언가를 얻고자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농부와 같지 않습니까? 농부는 씨앗을 심고 빨리 자라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농부는 그것을 빨리 자라도록 그리고 매일 당기거나 무언가 매일 키우기 위해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하늘의 때를 압니다. 그리고 땅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오히려 조급하면 덜 익은 과일을 억지로 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기다린다는 건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물 가운데 심겨놓은 그 신비로운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기다려야지만 신 열매가 아니라 달고 정말 영양가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신뢰를 알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래요. 종말이 속히 이르는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근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늘 더디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해요.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지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는 늘 우리 시간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맞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늘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몸이 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억울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도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를 구원할 자로 빚어지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깎아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영적인 재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속도와 시간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지혜가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다림은 늘 우리를 이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용광로의 시간으로 하나님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믿음, 됨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누구나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기다림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만 느껴질 때에, 그때의 기다림의 광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가벼운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기다림 속에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의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 버선을 만드실 때 쓰는 이 칼을 이렇게 자주 만드셨어요. 그거 전기 그걸로 이제 가시고, 가실 때 처음에는 그냥 일자로 된 쇠입니다. 근데 그 쇠를 넣었다가 두드리고 넣었다가 두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갈고, 그래서 다시 불에 달궈서 이제 손잡이에 탁 꽂으면 타는 냄새와 함께 그것이 이제 고정되어지면
너무나 이게 이 쇳덩거리가 무슨 무엇을 자를까 싶지만 정말 이 원단을 정말 잘 자르는 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쇠의 입장으로 보면 뜨거운 불과 아픈 매질에 고통스럽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장장이는 반드시 그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쓸모없던 쇳덩이가 예리한 칼이나 요양한 농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용광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또한 우리 안에 이 불순물을 태우고 우리가 그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기다림의 용광로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 잃고 친구의 비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 극한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기다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겪어야지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다림의 용광로를 통과한 욥 사람의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도 알 수 없는 내 안에 그 어떠한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입니까? 불신입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파괴하려는 그 모든 사단의 시험들과 우리의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저를 정금과 같이 그렇게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섬세함의 역사는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무기력하게 보이더라도 이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기다릴 때 여러분, 내 삶 속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이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신뢰랍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6년간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키우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6년의 시간 동안 그 기다림의 장막 뒤에서 구원의 계획을 짜고 계셨어요. 반역의 세력을 모으고 계셨고, 그리고 한 아이가 성장하도록 기다리셨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뒤집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신앙 안에서 기다리는 거는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할 일은, 홍해 앞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홍해를 갈라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불리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그르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영역 속에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님, 이제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저는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때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간절히 나가겠습니다.